오늘은 낮 예배 그리고 이어서 저녁 예배 하루 종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늘 부르는 곡 중에 그런 곡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누군가를 처음에는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중보 기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걸 부를 때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 그걸 많이 불렀는데 그때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생각이 항상 저를 다시 일어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으로 생각됩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데 어디다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마다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이게 주된 일이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까지 기도한다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기도는 삶의 어느 한 부속물 일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그런다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놓으셨다면 우리도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에 있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지 않아요. 그만큼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때론 명절날 되면 부모 찾아뵙잖아요. 그 순간들이 뭡니까? 다른 날은 못 가도 그날은 가봐야 된다. 우리 생각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 그걸 제일 먼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요, 낚시가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낚시하러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면 기도 안 해도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전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도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외식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1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면 또 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이 뭐냐? 그야말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 일본 불교계통의 2단 사이비가 있는데요. 그게 남묘 호란계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거기에 간 기억이 납니다. 남묘 호란계어, 개쿄 이랬는데 이 남묘 호란개교, 개쿄, 예,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거기 간 기억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그 집회를 방 안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 방 안에 막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남은 거는 뭐냐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남묘호란계요, 남묘호란계요, 남묘호란계요 전체가 그것만 쭉 남묘호란계요 그것만 계속 외웠던 그런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묘호란계를 그 이후로 자세히 연구를 안 해봐서 어떤 종교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사이비는 맞습니다. 불교계통의 사이비인데 제 기억에 남은 것처럼 그들은 모이면 이 주문 외우듯이 남묘호란개교, 남묘호란개교를 전체가 계속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불교는 모르지만 거기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예. 어떤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이상한 주문을 막 이상한 주문을 외웁니다. 뭐 아이들 놀이 가운데 뭐 부인사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슨 자기들끼리 뭔가 주문을 외우면요, 그 귀신이 그들에게 붙는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놀이가 그런 놀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듯이 이렇게 뭔가를 주문하듯이 되풀이하는 것, 빈말을 현대인의 쓰기에는 이 말 두고 중언부언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빈말이고 쓸데없는 말이고 의미 없는 말이고 내용도 없는 말이고 그런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열왕기상 구약의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서로 대결을 벌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는데요, 이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위에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소리만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주문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말을 하루 종일 외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7절 뒤에 보시면요, 주언부언에 이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질 줄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마술사들이나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또 말을 많이 해야만 그 기도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같은 말을 계속 주문이하듯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또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해야 그 기도가 기쁜 줄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 생각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을 하는 기도든 또 주언부언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기도지만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대화고 교제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중언부언 뭔가 중의하듯이 같은 말로 주님 사랑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주세요. 자, 계속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건 대화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는요, 진짜 대화입니다. 너 어제 뭐 했니? 어제 누굴 만났어요. 만났는데 가가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친구하고 연인 간에 대화 나누듯이 그런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으로 대상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엄마와 딸이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대하면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죠. 내가 좀 누군가의 억울한 일이 있어 왔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가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마음은 이거였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던가?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원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기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나 대화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자, 여러분 그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친구 약속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잣집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길이 어디가 있느냐? 저 옆에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눈빛은 딴 데가 있고 대화를 나누고 나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기도하면 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말에 감동받는가?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말을 골라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즉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잘하는지, 깊이 있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감동스럽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내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눈길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이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큰 거리에 나와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큰 거리에 나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탁 할 때, 이야, 저분 뜨겁게 기도하더라. 멋있게 기도하더라. 그 말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주문 이어듯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길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빈말만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이나 받을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너 나 좀 감동시켜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정성이 있는지 그 정성을 보여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성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그냥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성 안 들이면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돌아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진실한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근데 여러분, 이 외식이란 글자를 그대로 풀면 어디에 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외식은요, 배우가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연극하는 자예요.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 연극하지 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정말 못난 죄인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그 말에 뒤집어져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는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말한 게 아니고, 경건한 죄인인 척 경건한 가면을 쓰고 겸손한 척 겸손한 가면을 쓰고 죄인이라 말하는 경건한 대사를 사용하면서 기도라는 연극을 한 겁니다. 자기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기 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실제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진실에 느꼈다면 실제 삶에서 어느 누가 자기 보고 죄인이야 라고 비난해도 진심으로 죄인 줄 알고 고백했다면 분노할 일도 없는 거죠.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이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걸어가는 악이다. 외식이란 밖에서는 성도, 집에서는 악마, 남들 보는 곳에서는 성도, 엄밀한 곳에서는 악마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두고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연극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너는 왜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연극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히 말하기를 5절 뒤에 보니까 그렇게 연극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칭찬받으려고 연극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에게 줄 상이 없다.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해서 사람들의 상은 받았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줄 상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연극에 화가 났는지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감동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기도 뜨겁게 잘하시대요, 정말 기도 잘하시대요, 그렇게 박수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에게 상은 그만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 하나님이 주는 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면 쓰고 연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살 때에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진심은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진심을 보이려면 이제부터는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하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겨울밤 지선상의 아리아를 작곡했던 바흐가 또 새로운 곡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바흐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주할 교당에 딱 들어섰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연주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여러분, 연습하는 사람들이 다 한 거고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연주를 합니까? 그러나 바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계획대로 합시다. 그리고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자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빈 교당에서 바흐는 지휘봉을 들고 그가 준비한 새 곡을 연주했습니다. 빈 교회는 장엄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때 비로소 바흐는 진짜 연주다운 연주를 한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음악다운 음악을 제대로 해본 것이죠. 어떤 작가도 정말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런 글을 좋아할까 저런 글을 좋아할까, 심지어 어느 드라마 작가는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대사도 바꾸는 그런 작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작가는 정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읽는 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을 담은 글이라면 이거 쓰겠다, 그런 다짐을 한 작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가 빈 교회당에서 진짜 연주단 연주를 했다면 우리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자기만 아는 은밀한 나만의 골방을 찾아가야 된다. 이 나만의 골방을 이삭은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만의 골방은 그냥 풀만 나 있는 덜이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만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요. 다만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고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도 그때 제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보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토해낸다면 하나님도 숨기지 않고 그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낸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그때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의 빛이 그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만의 골방,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성소, 바로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고 접촉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만의 골방, 즉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거리 나와서 보이는 곳에 나가면 그게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말 속에서 내가 어디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진정한 나만의 고방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이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실제로 나만의 골방에 찾아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특히 사람을 향한 모든 기대감과 문은 다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의 골방에서 정말 벌레마다 못한 내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요 연인들이 둘이 단둘이 있어서 가슴 뛰는 것보다 더 가슴 뛸 만한 경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찾지 못합니까?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귀한 일들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나만의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나만의 골방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만의 골방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실감 있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은 아버지로서 잘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아버지가 폭력이나 행사하고 그렇게 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여긴다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나 피우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가 싶은 생각으로 헷갈리는 것이죠.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기도가 온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급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습관뭐 누구든 누구든 뭐 삼신 할머니든 좀 들어주세요.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찾아야 될 대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된다 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기도를 시작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영접한 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요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현재, 어제 했더라도 오늘, 항상 현재 지금 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아버지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아버지라 부르면 싫어할까요? 아니요. 아버지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사랑하면 한결같이 그 반복하는 말을 또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내 사랑해, 그것도 사랑해, 또 돌아서 또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한결같이 그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몇 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럼 마음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수천 번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월의 시 가운데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그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지겹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지겨워하지 않을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내 기도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관계에 연결되는 사실이죠.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마다 원 없이 부를 수 있는 그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적인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찼더라도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것이죠?
정말 아까 말했지만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든 부처든 뭐 삼위탈매든 그렇게 아무나 찾아들 형편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마음 놓고 부를 영적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 내 머리에 손 올려주시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5천원짜리라도 티셔츠 한번 사고 싶을 때 아빠 나 저거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난 다음에 꿈에 자주 나타난대요. 한 번은 어머니가 굉장히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골방에 숨으시는 거예요. 뭔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어머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꿈속에서 찾았어요. 자꾸 그분은 숨어 들어가시고 찾았어요. 꿈속에서. 엄마하고 찾았는데 나중에 눈물 날 정도로 엄마 참 딱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코너 몰려서 찾았는데 엄마가 있는데 막 제 눈에 보는 엄마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말로 표현 못할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그걸 아들이 안 보려고 숨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의 눈에 아무리 흉측스러워도 그걸 보는 순간에 꿈속에서 정말 하나도 무섭다 생각나지 않고 얼마나 눈물 나든지 제가 그 꿈꾸다가 울었던 게 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요. 엄마라 부르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무리 흉측스러워도 엄마였다고요. 너무 반가워서 예쁘고 건강한 엄마가 아니라도 저는 엄마라서 너무 반가웠던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은요 저기 대놓고 막 부탁합니다. 아빠 이 옷 사주세요.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 돈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또 밤에 뭐 블링블링이 뭔지 2명이서 앞에서 전화 걸 때까지 그런 바람에 사줬어요. TV에 무슨 연예인들이 놀이기구 타면 아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내 계획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굶어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자가 7일 동안 밤을 기도하더라.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진 분이죠. 어느 부모가 네 그거 살라고 하면 7일 동안 금식해. 사줄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아니면 내가 수십 시간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면 두말 필요 없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한종환 목사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낭독한 유자 집사님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휴가 나온 평강이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죠. 너도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여러분 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로 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순간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국적 불문하고 그분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아까 우리 찬양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우리 중국에서 오셨던 리안지환 자매님, 자매님이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국말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찬송하면 눈물 흘릴 때에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도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도 서로 신앙 고백이 다르고 서로 은혜 받는 것이 다르고 공급받는 아버지가 다르면 나눔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탁했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할 때도 우리가 한 말씀, 한길교회에서 전파된 그 말씀 가지고 사랑방에서 나누십시오.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누는 건 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 주세요. 우리는 한 말씀으로 하나가 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마다 지금까지 보면 한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 돼가는 모습을 쭉 밴드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또 다른 기관이나 뭐 성가대나 이렇게 따로 무슨 단톡이나 만들어 놓고 따로 운영한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굳이 따로 그렇게 나눌 장소 있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가대나 기관이나 우리 한길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서로가 숨기지 않고 나눌 게 있다면 같은 공간에 서로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길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부족합니까? 개인적으로 서로 나누고 하는 거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 모자라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받은 말씀을 서로 또 나누고 살고 서로 챙겨봐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같은 말로 서로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보존 맞춰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 같은 하나님, 같은 기도, 같은 나눔, 그래 가야 서로 하나 돼 가기가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말씀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서로 하나 돼 가야 될 이런 필요성을 기도 가운데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같은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해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그래서 저 구름 떠 있는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하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완전히 아시고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8절을 보았잖아요.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저 공중에 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은 모든 것을 다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몰래 기도하면 거기에 우리 기도 듣는다고 다른 사람 기도 못 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기도해도 60억이 다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 인간의 부모는 부탁해도 들어주시는 것이 있고 못 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 들어줄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못 들어줄 것이 없는 보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보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 보좌는 우리들에게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못 들을 곳이 없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모든 기도를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 보내면 다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소상히 보고 들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한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만의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